오늘은 박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또 건강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내가 부활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사실 위에서 머물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박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끄시는 우리 초원 목자님, 우리 박창년 장로님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주님 은혜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평생을 이어간다. 주님이여, 우리 박 장로님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거나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목장, 케냐 목장, 영국 목장 주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얀마 목장의 백승용, 백민희 목장 목녀님 지켜주시고, 케냐 목장의 정성미 목장님 붙잡아 주시고, 영국 목장의 우리 한상훈, 유경희 목장 목녀님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 목장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우리 목장 목녀님들 하나님 앞에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몸이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가정의 어려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목원들과의 관계 하나하나들 속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세 목장의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느끼고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 목장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박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대화하는, 말이 대화인 거지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중에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어떤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유대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두개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죽었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했으나 결국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지요. 그렇다면 부활 때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큰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야, 지금 잘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이 결혼이나 죽음과 같은 것보다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누게 될 것이다.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서 부활에 관해서 외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모든 이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몇몇 종교학자들,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훌륭한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와의 이야기 속에서 하냐면 이 사두개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은 이 3라운드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 2라운드를 다 치러 오셨어요. 1라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논쟁이었는데요. 너희는 무슨 권위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 거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세금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답을 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두 번째의 라운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의 라운드였습니다. 제3라운드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제3라운드는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지요. 예수님과 상대했던 사람은 예수님은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뭐 크게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런데 그 상대방은 17대 1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굉장히 치사하게도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 이 사람들까지 다 섞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들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이에 이들도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이 공공의적인 예수, 이 예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잠깐이나마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라운드에서는 헤롯 당이 중심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쳤다가 예수님께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야기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두개인들이 링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안에서 대대로 이 제사장이 나왔었고요, 대제사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의 이 귀족 집단, 이제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족 집단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백성 전체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가문에 늘 와 있는 거고, 이 가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돈을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사는 겁니다,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자신 있게 난제 중에 난제를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나요?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던 여인은 결국에는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형사취수제라는 게 이때 있어서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이 죽었는데 이제 형이 아내와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자녀가 있으면 이제 자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는 율법. 이게 이제 약자를 위한 율법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큰 맏아들의 아내는 결국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릴 거니까 결국에는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약자를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율법, 그것을 형사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주된 목적은 토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가족이 영속하는 것. 이 맏아들과 결혼했던 이 아내, 이 맏아들의 이 재산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7명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결국 아이를 못 낳았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 만약에 그게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굉장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정말 부활 후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곤 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질문이 풀리지 않는 난제, 그때 당시에 풀리지 않던 난제 중에 하나였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널리 통용이 되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대답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난제 중에 난제였겠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실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어울리게도 그들은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에서 대제사장의 지위는 계속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더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실이 너무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삶이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지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가면서 그런 사람들,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유, 영생, 나는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내생이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사두개인이 보는 그런 눈빛처럼 허황된 것일 뿐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도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도피함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용해서 써가시는 이 큰 그랜드 플랜 안에 나의 삶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크신 그랜드 플랜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나에게 그 계획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로 인한 우리의 삶의 그랜드 플랜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 그래서 내 삶의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소망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난감한 문제, 만약에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형제들과 차례로 결혼한 7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결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난감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구의 아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 질문 자체에 판을 뒤집어 엎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가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의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연장이 되는 차원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로 자기의 대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기 시작을 드시나 하면 모세의 예를 이렇게 딱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나 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전해줍니다. 말은 대단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확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이야기를 저에게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들은 제가 모른다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다만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잘 몰랐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이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후의 학자들은,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현재로 보신다라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이 어거스틴의 시간이라는 책을 예전에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이야기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이야기지만 알쏭달쏭합니다. 그렇죠? 저도 말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 같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 보려고요. 그때 여쭤보죠. 그때 아하 그런 뜻이었습니까? 라고 리액션 한번 해드리지요.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그러면 부활 후에는 우리의 가족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활 후에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런 부활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너무나 불충분하거든요. 이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많은 것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그 자체로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삶을, 부활 후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명확하게 단절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활 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 후의 삶이라는 것은 부활 후에 우리 그곳에는 핸드폰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인터넷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으십니까? 자, 한 번씩 합니다. 재밌거든요. 그곳에는 핸드폰이 있을까?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빅뱅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빅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 하면 이 온 우주의 첫 시작은 굉장히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점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크게 폭발을 하고 그리고 그 폭발함으로 인해서 그 점 안에 있던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소위 빅뱅 이론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부활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굉장히 작은 점, 그 굉장히 작은 점 하나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력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갈지는 전혀 모르죠. 하지만 그 안에 그 모든 생명력은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이게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씨앗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사과나무의 씨앗이군 이러면서 우리가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어져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빅뱅의 첫 시작에 있었던 한 점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 있던 그 한없는 생명력으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생명력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단어, 바로 그 개념,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삶이 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정의와 자유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삶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부활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씨앗 안에 이미 모든 생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의 모양이 갖추어지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순간순간 새롭고 흥미로운 삶과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유가 충만한 삶이 그 안에 지금도 놀랍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을 제대로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광고를 하던 영화 문구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영화인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영화 문구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저는 이것이 그 영화가 아니라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장을 붙이기에 합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이 될 부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저는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이 주님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생명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에 있는 작은 삶의 문제 따위에 내 삶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따위에 내 삶에 있는 어떤 이런 이 상황들 따위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이 부활의 삶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선생님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더욱더욱 넘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좀 승리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 주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주님,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질문이니까 주님, 우리가 그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생명력.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초에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 주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장들 안에 주님 능력으로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 속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가는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지,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